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신약성경 292쪽인데 바른 성경은 4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함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고 24절에서는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불신자는 이게 불가능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마귀 종노릇하고 죄짓은 사람이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욕심을 따라간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산다 그랬어요. 개역은 거짓된 욕망을 유혹의 욕심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비슷하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진리 깨닫지 못했으니까 순전히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욕심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이라고 해요. 바른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3절. 2장 3절.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네. 육체의 정욕. 개역 성경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지 않을 때는 표준이 없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표준이 없고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욕심을 품고 있으면 욕심이 우리 마음을 유혹해요. 개역 성경에는 유혹의 욕심. 오늘 여기 바른 성경에는 거짓된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된 정욕, 욕망.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욕심을 품으면 돈을 사랑해야 내 욕심이 채워진다.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한다. 또 인생이 뭐냐? 쾌락을 누려야 내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느냐. 쾌락을 사랑하도록 또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또 세상의 권세, 명예 이거 얻어야 내가 욕심이 다 채워지지 않느냐.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사랑하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그저 알기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 불신 세계에서는 다 이 욕심 때문에 돈, 육신의 쾌락을 누리느라고 그 음란 방탕한 거, 그래 하면 명예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망하고, 이만큼 갔다가도 돈 몇 푼 뇌물 받아먹고 망하는 사람, 거의 다 성공했는데 음란 방탕한 죄에 빠져서 또 망하는 사람, 명예 권세 얻으려고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하고 그래서 망하는 사람, 날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품으니까 한 성도끼리도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가 둘, 셋으로 분열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불신자처럼 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 벗으라면 좀 추상적이고 무엇가 옛사람인지 모르는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습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구습을 따라간다. 구습이 뭐예요? 믿기 전에 우리가 행하던 풍속, 습관, 믿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결혼만 할래도 사주팔자를 보고 이사를 갈래도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 또 동서남북을 따져서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가 또 불신자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러 가지 방탕 이 구습을 따라 살던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구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실, 생활 습관 이게 구습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오면 안 된다 그러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지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구습을 쫓는 거다. 그러면 욕심도 버리고 구습도 버리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옷 같으면 벗어버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첩경 옷을 생각하는데 옷 같으면야 더러운 옷은 벗어서 버리고 새 옷 입으면 되는데 옛사람을 벗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벗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놨어요. 가장 좋고 쉽고 아주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 벗는 법이 뭐냐? 옛사람 벗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현재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도 함께 못 박히게 했다고. 그 옛사람에게서 욕심이 나오고 구습을 쫓는 건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욕심이 나오지 않잖아요. 죽은 시체가 무슨 욕심이 나와요. 죽은 사람은 구습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너무 귀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옥 갈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죄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다 담당해 놓고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다. 그걸 믿으면 욕심도 안 나오고 구습 따라가지 않아요. 실제로 해보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욕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길 가다가도요, 예?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다. 또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간다. 순간에 나는 언제나 저렇게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볼까? 저렇게 좋은 자동차를 한번 타볼까?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면 그건 벌써 옛사람이고 지난주일에 말한 대로 심령의 만족이 사라져요. 그럴 때 이 욕심이 나오는 사람은 옛사람인데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못 박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오는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자기가 믿으라.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해봐요.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나오다가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불신자처럼 나도 한번 사주팔자 볼까? 초신자가 말이에요. 사주팔자 한번 볼까? 결혼한다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겠는가? 궁합을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나오다가도 이런 생각은 구습을 쫓는 거고 옛사람이 이 구습을 쫓는 건데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으면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아주 쉬운 방법. 우리는 벗으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 이게 꼭 믿더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에베소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과 무엇도 못 박았다고 그러세요.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정이라는 건 감정을 말하는 건데 감정도 두 가지요.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그건 좋은 감정 아니에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건 그건 아주 나쁜 감정이라고. 나쁜 감정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그 죽은 걸 믿는 게 참 귀한 겁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믿는데 왜 옛사람이 죽은 것은 안 믿냐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든 거 시키지 않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꼭 욕심이 나오고 속상하고 분하고 이거 다 옛사람의 행위인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 욕심 나오는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욕심 다 사라져요.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사람 입는 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데, 새사람의 특징은요, 오늘 여기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 바른 성경 번역이 더 잘 되죠.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다. 심령이라고 하면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심령이 뭐냐? 좀 알쏭달쏭하나. 우리 사람이요,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영혼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데, 영의 기능은 하나님이 영 아니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이 말하자면 신앙 활동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었어요. 죽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혼의 기능은 뭐냐? 혼은 소위 우리가 정신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세상 지식을 습득도 하고 인간적으로 감정도 느끼고 인간 세계에서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이런 감정 활동하고, 또 정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래서 이 불신 세계에서도 혼이라는 말은 사용합니다. 어느 건축회사에서 혼을 기울여서 우리 회사는 건축한다 그랬더라고요. 혼을 다해서 건축한다. 정성을 다해서 인간적인 그 정신을 집중해서 건축을 잘한다 그런 뜻이겠죠. 혼을 흔히 마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마음속에서 결정한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혼하면 정신,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영은 그냥 영이요. 그런데 심령이 새롭게 되려면 우리 바른 성경대로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려면 먼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불신자들은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영이 살아나느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에서 나오고 그때부터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첫째 단계는 우선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 참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도요, 아까 그 마음이 이제 영의 인도를 받아야 그 혼이 깨끗해지네요.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을 따라가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도 우리 마음이 욕심을 따라가면 불신자처럼 욕심 채우는 일,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길로 걸어가요. 근데 우리 마음이 영의 인도를 받으면, 영은요, 아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놓는 것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그게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그러지 않으세요? 육으로 난 것은 뭐고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다. 영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라는 거죠. 또 이 살아난 영은 아주 좋은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 이거 죽었던 영을 살린 것을 새 창조로 해서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이 영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영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건 우리 육체가 아니고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 안에 우리 영이 있고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이 혼이 새롭게 되려면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영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살아난 영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영의 인도를, 우리 마음이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새로워졌잖아요. 심령이 새로워진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마음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거라고. 이래야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마음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욕심 부리고 싶으면 욕심 부리고 주일날도 기분이 나빠서 오늘 교회 가기 싫다 하면 안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해서 믿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욕심을 따라갈 수도 있고 영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말해놨어요.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바른 성경은 너희 마음에로 돼 있네. 너희 마음이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라 그 말이에요. 새롭게 되면 구체적으로 뭐냐?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라는 마음이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또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21절에서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늘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아까 영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목표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처럼 이목구비가 다 있고 눈, 코, 입 다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만 죄만 없지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사시던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환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자동차가 있었어요? 전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장할 때 많았어요. 심지어 무화과 열매 하나 따먹고 싶어도 열매가 없을 때도 있었다고. 그런 환경에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해줬다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우리가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범사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목표 첫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무엇을 본받아요?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습니까? 엉터리 같은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도 거기서 다 순종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에도 큰 분을 품고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여, 네 할 일을 하라. 떡을 먼저 찍어다가 하나 먼저 주었다고.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가정에서도 왜 부부싸움 할 때 온유하면 부부싸움이 될까요? 에?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바가지 안 긋고 그건 뭐라고 해요? 뭐 부인을 발로 차고 욕하고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도 부인이 사랑하는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 보세요. 발로 차다가도 에이 그만두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나 겸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았어요? 씻어주지 않았어요?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에도 왜 싸우는가? 피차간에 자존심 상할 때 제일 싸움을 잘해요. 예? 부인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싸웁니다. 남편도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싸우자고 해요. 자존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부인에게 욕하 그런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온유한 말과 태도를 하고 겸손하게 따끈따끈하게 물을 데펴가지고 이제 오셨습니까? 발을 씻으시지요.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해보라고. 아무리 술 먹고 와서도 그도 눈곱만큼은 양심이 있는데 집어치워라 그거 막 발로 차갔어요. 발로 차면 다시 한번 떠다가 왜 버리셨냐고 잘 닦아드려보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는 게 뭔가? 진리 안에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가 뭐냐? 옳고 바른 것이 의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거,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거. 하나님 앞에서 옳고 바른 게 뭐예요? 양심 쓰는 거예요. 양심을 써서 자기 양심에 옳지 않은 걸 버려야 의가 이루어집니다. 자기 양심에 옳은 거, 그 길로 가야 의가 이루어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의가 이루어져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새 사람을 못 입고, 사람의 힘으로 새 사람을 못 입고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해놓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 아까 죽었던 영을 살려놨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선한 생각,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어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죄짓지 않아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요, 우리 영을, 아까 그 거듭난 영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서 접붙이게 해서 우리 중생한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그 영 안에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욕심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항상 무엇로 새롭게 하라고요? 뭘로? 이 거듭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증거는 내 마음이 항상 무슨 생각? 선한 생각을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해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해요. 말을 할 때도 악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 해놨어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실제로 이 새 사람으로 사는 생활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5가지 실제 생활로 나타났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말하지 않고요, 5가지 가운데 첫 번이 25절 봅시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제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하라고요. 예? 부부간에도 진실하고, 이 거짓말은 마귀의 종이에요. 불신자들은 거짓말을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금방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고 다 아는데, 요새 뭐 한나라당이 무슨 뭐 돈 봉투 돌렸다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야당에서는 안 했어요? 야당에서도 다 해놓고 자기들은 막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가? 그 진실하지 못하면 옛사람이고, 진실한 게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두 번째는요, 굉장히 하늘에서 별 따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평범한 이야기. 26절에 보면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내지 말라. 화내는 것은 옛사람이고 화를 내지 않는 건 이건 새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화내기 쉽지 않아요. 저도 날마다 회개를 해도 아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내는 거. 난 다른 건 별로 화 안 나는데 불의한 일을 볼 때 참지 못하고 화가 나요. 그것도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화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불의를 보아도 화는 내지 말고 화내지 않은 상태에서 책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바로잡아줘야지. 여기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 옛사람이고 화를 안 낸다.
이 화만 안 내도 가정이 평안할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별짓을 해도 부인이 화가 안 나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싸움이 되겠어요. 혹시 화가 났다.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첫째, 죄짓지 말고. 그 전에 보니까 동네에서요, 돈도 못 벌고 그런 주제에 술 먹으면 꼭 밥상 뒤집어 엎고 때려 부시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저건 복 못 받는다. 문을 발로 차서 다 때려 부셔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손으로 그걸 또 고치느라고 꼴불견인 거예요. 화를 내어도 죄짓지 마라. 죄만 짓지 않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 지기 전에 회개하고 다 풀란 말이에요. 화를 내면 마귀가 틈을 타서 점점 더 싸움이 커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세 번째 열매는 뭔가?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해라.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적질을 했어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도적질하지 말아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네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야 도적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지만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남의 명예를 도적질한 거예요. 남을 회방하고 중상모략해서 그 사람 낮춰놨단 말이에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 그게 남의 명예를 도적질한 거라고. 물질 도적보다 명예 도적이 더 큽니다. 남의 권리나 권세를 빼앗으면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영역이 이 회사나 공무원 사회는 특히 그 자기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할 영역이 있다고. 남이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도적질을 안 했어도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회방하면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은 거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 그 사람의 권리, 권세 도적질한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 네 번째는 뭐더라고 그랬지? 29절에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해요.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예. 새 사람은 말이 깨끗하고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남 비방하는 말, 그게 아주 더러운 말, 악한 말이라고. 또 불신세계는 얼마나 음란, 패설, 음란패설이라고 그래요. 난 우리 교회에서 집사들끼리 고향에서 내내 같이 자라는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야 밥 먹었어? 그런 거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집사님 식사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친하다고 야 밥 먹었어 그러면 그쪽에서는
친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 마귀가 또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가난하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또 내가 어째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나 집사님 했으면 오해할 거 없잖아요. 덕스러운 말을 하라. 다섯 번째는 뭘 하지 말라.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보여요? 성령 근심, 어떨 때 성령은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옳지 않다 옳다 역사하는데, 양심을 안 쓰면 성령이 근심해요. 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 안 할 때 성령이 근심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히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맺히지 않고 반대로 나갈 때,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희락을 누리라고 하는 건데 항상 즐거우라는 건데, 심령의 낙을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건데 속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해요. 화평,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저 근심, 걱정, 불안, 그럴 때 또 성령이 근심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요, 새 사람 입는 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말했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게 첫째고, 누구를 본받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항상 의를 행해야 된다. 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옳고 바르게.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게 아니고 너무나무 상식적인 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도적질하지 말아라. 또 분내지 말아라. 또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또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평범한 이야기. 우리 금년에 여러분이 새해 됐다고 새자가 붙으면 다 좋아하더라고. 새 옷 입었다, 새 집으로 이사 간다, 또 심지어 똑같은 건데 금년 새해가 되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금년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작년보다 금년에 옛사람을 잘 벗고 새 사람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되면 복 달라고 안 해도 복을 다 줘요. 금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사오니, 금년에는 이 욕심을 다 버리고 불신자처럼 구습 쫓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리 안에서 의를 이루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언제나 진실한 사람, 진실한 말을 하게 해 주시고 항상 분내지 말고 화평한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며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해 주시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